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25절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흘러 넘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흘러 넘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갑절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쉬셨어요? 우리 반주자님 전혀 못 쉬었겠네, 그죠? 쉬었어요? 어떻게 쉬었어요? 이제 병원 가요. 그건 쉰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일은 쉬었지만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쉬셨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이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오늘 아이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도 쉬고 우리 아내도 쉬고 저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 날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밤에는 쉬죠. 밤에 뭐 아내가 퇴근해가지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 아내가 일할 때는 저는 이제 쉬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이게 잘 안 맞아요 지금 패턴이. 예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학원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이제 월요일 날 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이게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바다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무조건 가야 된다 해가지고 하여튼 아침부터 제가 저랑 우리 주원이랑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8살에 됐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머리 좀 자르고. 잘 잘랐어요? 그래요? 못 잘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황 사장님 나 왔어요. 오늘은 아주 8명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머리 자르고. 그랬어요. 갑부되겠다 사장님. 그리고 부랴부랴 싸고 이제 바다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제 바다 보고 왔는데, 바다를 다 보니까 갯벌이더라고요. 갯벌이 물이 다 빠져가지고 갯벌을 시커 보고 물 좀 들어오는 거 잠깐 보고 올라왔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요. 정말.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모자 쓴 거 보고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니면 설마 지금 끝나고 가는 겁니까? 이거 끝나고 이제 가는 겁니까? 하여튼 그래.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 여러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날 와가지고 은혜 받는 분들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는 제가 자꾸 말하고 있지만, 제가 수요일 날은 이사야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세미나식으로 하니까, 세미나식은 뭐냐면 한 단락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한 장이라든지 어떤 얼마큼의 양을 그냥 쭉 다 터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베드로전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날은 느헤미야라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신약이랑 구약이랑 균형을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주일날 구약을 하면 평일에 좀 신약을 하고 이렇게 좀 맞추려고 해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확실히 이사야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제가 왜 세미나식으로 하냐면 똑같은 말이 너무 반복돼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사야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하면은 누가 썼죠? 사도 베드로가 썼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죄송해요. 막 헷갈리네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분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 받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하고 있냐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요. 우리가 1장을 쭉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읽어보면 이렇게 좀 글을, 물론 이제 글은 실라가 썼는데 글은 베드로가 쓴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고 실라가 써요. 그런 식을 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위로와 격려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힘내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요 얘기 저 얘기 아직 하는데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거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너네들이 이 구원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값이란 건 보혈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제 5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뭐한 것은 거듭난 것은. 여러분 거듭난 것에 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게 썩지 않는 씨입니다. 거기다 밑에다 써놓고 썩지 않은 씨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오늘도 저도 말씀 많이 듣습니다.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고 너무너무 은혜가 있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듭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듭났다. 이런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느낌으로 아는 게 되게 많아요.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은혜가 뭐라 설명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은혜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건 좀 다르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게 인도하는 거다. 5가지로 말했고, 내가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건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어를 그냥 써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은혜로 해 이런 말 쓰죠.
누가 뭐 실수하면 아니야 은혜로 해 이렇게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는 뭡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덮으라는 거예요. 실수가 좀 있어도 그냥 사랑으로 덮어. 실수로 덮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왜 자꾸 설명하냐면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신뢰가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도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왜 사모하는지, 그걸 내가 왜 받으려고 하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아는데 그냥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담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은혜래. 근데 사실 다르거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은혜랑 말씀 들었을 때의 은혜랑 우리가 그냥 덮어할 때 은혜랑은 다 다른 얘기예요. 그런 걸 제가 좀 여러분한테 좀 확실히 좀 구별을 하고 물론 이건 뭐 어디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혹시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것저것 찾아도 보고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들입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답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걸 보려면 요한복음 3장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8절을 보면은 거듭나는 게 뭔지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정확히 거듭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오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줄쳐볼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뭐냐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원상된 것 같은. 약간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용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곡식을 뭐 이런 느낌도 나지 않아요. 뭔가 거듭난 게 뭘까? 4절에 니고데모는 똑같이 물어봐요. 4절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줄쳐볼게요. 이제 거듭나는 방법은 나왔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은 또 뭐냐는 거죠. 자 6절 볼게요. 조금 이 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전 굉장히 중요한 생각해요. 이런 얘기들이. 영적인 교회여서가 아니라 교회는 영적이어야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을 강조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기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여기 있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정말 이렇게 시집 가서 처녀 때까지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성령이란 말을 하나도 한 적이 없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얘기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래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혼의 영역에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육과 혼의 영역에. 영의 영역을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굉장히 균형이 깨져 있는 거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영역을 터치하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 말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도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자, 그럼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줄쳐. 거듭나야
태어난다는 말에 놀라워하지 마. 리본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밑에 써 있잖아요. 우리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8절에 시작. 바람의 임의로 볼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과 같이 바람이 어디서 들려서 어디서 부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바람이 있다는 걸 느끼죠. 성령님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성령님이.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하다 조금. 성령님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을 이해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육과 혼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할까요? 여러분 왜 답답할까요? 영이 막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내 안에 반응이 없어. 왜 그러냐? 영의 영역까지 건드리지 않아서.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답답할 때 이러지 않잖아요. 답답해 이러지 않잖아. 여기를 줘. 아무도 여기가 답답하다고 한 적 없는데 다 여기를 줘. 그러니까 왜 답답하냐? 영이 막혀 있어서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영이 회복되면 뚫어지는 걸 느껴. 시원한 걸 느끼는 거야. 계속 얘기만 하고 머리로 얘기하는 거야. 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필요해요. 지적인 게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르면 은혜 받을 수가 없거든. 근데 지적인 것만 얘기하면 갈급해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존재여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열린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사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기도를 영적으로 안 해본 사람은 열리는 게 뭔지 모릅니다.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른 세계, 왜냐면 영의 세계 이야기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일본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저는 내가 안 가본 나라 중에 호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호주 되게 가고 싶거든요. 캥거루도 만나고 싶고 이제 호주 거기는 다 영화 세트장이라고 하더라. 가보신 분? 한 분 계셔요. 잘난 체 하듯이 들고 있는데 알겠어요. 이게 손 들 때도 겸손함이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교만함이 묻어나는. 우리 전도사님이어서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그렇게 말한다고. 전도사님 내가 이제 아는 분이니까. 요즘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자꾸 뭐라 하니까. 나 진짜. 뭐라 하는 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나님 뭐라 하는 거 마나님. 호주 얘기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사실. TV로 좀 봤으면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정말로 해보지 않았다면 기도가 열리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도가 잘 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기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뭐가 잘 되는 거야? 기도가 열리는 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성령 받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듭나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말 안 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딜 보냐면 5절 한번 보여주세요.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줄쳐볼게.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과 성령은 뭐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아요. 주장이. 이 물과 성령이 뭐냐? 근데 그냥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물도 성령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2번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물은 뭐냐? 죄사함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성령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근데 세례를 왜 받냐?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와 이제 우리 교인 됐어, 그리스도인 됐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냥 근데 우리는 세례를 약간 교회 얼마큼 다니면 세례를 줘요. 이 뭔지도 잘 몰라 사실은. 그냥 받는 거야, 받으라니까. 사실 세례의 핵심 뭐냐면 죄사함이거든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을 받게 돼. 이게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같이 일어날 때 제일 은혜가 있겠죠. 그 여러분 같이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가 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 이 회개와 성령이 함께 임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도 회개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게. 거듭남이 뭐냐? 거듭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A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B처럼 살게 되는 게 새로운 삶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거짓말 많이 했는데 이젠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사는 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니고데모가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불교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부인이랑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당연하다고. 난 100번을 태어나도 100번 이 여자랑 살 거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 다시 태어나.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뭐 그거를 막 옆에 부인 있는데 막 고심하고 할 수 있을까? 네, 막 이렇게 하면 막 듣는 부인만 마음이 상하는 거야. 듣는 부인.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해봐요.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나지 않다. 엄마 다시 태어나도 나 엄마 딸 했으면 좋겠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막 우리 집사님 막 예, 좋을 것 같아. 막 이러면 안 돼요. 막 야 100번 태어나도 넌 내 딸이야. 막 이래야 되는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안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괜한 걱정이 되게 많아요. 신앙을 명확히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왜 새로운 삶이 시작되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순간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걸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교회 왜 안 가냐? 우리 그 얘기 좀 오늘 계속 할 텐데 교회 왜 안 갑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전혀 안 느껴져서 그래요. 엄마 교회 가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줘?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왜 갔냐? 그동안 엄마가 가려서 갔거든요. 그래서 종교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배운데 이런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제가 욥기 말하면서 얘기했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봐야 돼.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거야. 이게 안 되면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 바빠 엄마. 나 직장생활, 나 사람 만나러 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이번에 이제 자체 수련을 한번 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른 이렇게 청소년들 하는데 많이
저 웬만한 데 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뭐 거긴 베테랑 목사님들 나오는 데니까 너무 좋은데, 몰라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그 정도 수준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예. 예를 들어 여러분 거기 오는 애들은 우리 아이들보다 기도를 많이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1시간 이상의 설교를 매번 들어요. 새벽 교사도 듣고. 그러니까 웬만한 것보다 더 잘 알거든요. 이 친구들 중에 이제 하마나만한 애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은혜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졸업하는 아이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좀 아이들이랑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넣었는데 효계전사 예산을 엄청 많이 써서 냈더라고 나한테. 캔슬을 해야 되나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절대로 엉금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긴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애들이 즐거워야 되는 건 너무 맞는데 우리가 자꾸 교회가 애들을 즐거운 데 집중하는데 그거는 맞는데 애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 둘 중 하나야. 내 마음이 불편해서 다니든지 아니면 엄마 때문에 다니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안 다니냐?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어떤 딱 그 시점이 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혹은 멀리 이제 대학교 멀리 가면 교회 안. 왜냐면 엄마 눈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막 이걸 되게 마음 아파하는데 여러분 마음 아파할 게 아니라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막 교회 가잖아요. 효도하는 거 사실은. 그리고 본인 마음이 좀 불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에 제가 리듬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 안 가기 시작하면 한 번은 좀 불안해. 2번, 3번 안 가도 괜찮네 이러다 보면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 정말 많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뭐 요즘 보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굉장히 좋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막 놀이시설 같이도 해놓고 막 독서실도 해놓고 오락실도 해놓고 막 별의별 걸 다 해. 저희도 뭐 교회가 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성령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뭐냐면 억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한다.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진짜 가는 게 이제 곤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또 여러분 그래서 막 졸면 또 엄마가 가만히 둬? 막 꼬집고 때리고 그렇게 하려면 교회 오지 마 이러니까 진짜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지 마. 너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가서 자.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집에 가서 자기 이렇게 한다고.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안 통해요. 그 얘기는 자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가서 자 이러니까 그래 집에서 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지 마. 그러니까 알았어 안 갈게 그럼. 나 안 간다. 그럼 또 거기서 또 어떻게 아니 안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자녀랑 같이 앉아 있거나 부모님이랑 같이 앉아 있는 혹은 여러분의 그 가족 중에 이렇게 자녀랑 같이 남편이랑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얘기. 복 받은 거다. 뒤에서 라이리. 그러니까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복 받은 거야. 뭐 어쨌든 뭐가 중요하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면 바뀌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냐면 그 전까지는 내 멋대로 살거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엄마.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해. 내가 알아서 해. 이게 뭐냐면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요 제가 보면 교회가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영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뭐가 조금 컨셉이 자꾸 이상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교회를 리모델링하면 여러분 애들이 교회를 오래 다닐까요? 물론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좀 뒤에 라임이도 아니래. 그건 아니래. 진짜 그래. 너무 고맙다 대답해줘서 그냥 반응을 한다는 게 은혜다. 반응을 한다.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왜 문제냐면 그게 실증나거든요. 세상은 더 빨리 바뀌어요. 계속 바꿔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나머지가 돼요. 뭐 어떤 루트로 왔던 간에 어떤 목적으로 왔던 간에 뭐 축구 저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 전도하면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야 교회 와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 많아? 그 얘기가 돼. 진짜로 요즘 애들은 라이라 요즘 애들은 어떠냐? 교회 가라 그러면 여자 많아 그러니? 그 제가 그래요. 그래서 많아 그러면 예쁜 여자 많니요. 그래서 많아 그렇게 그냥 말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부녀인지는 안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많냐 예쁘냐 그래서 많다고 뭐가 할머니든 권사님이든 많다 그랬지. 그래서 와서 막 진짜 어딨냐 그래서 올 거야. 진짜 그랬어요 진짜. 내가 중지한테 그래서 죽을 뻔했어 걔한테. 걔가 굉장히 몸이 좋은 애였는데 날 정말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정말. 그 예쁜 여자 어딨냐 다음 주에 올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왔거든요. 또 왔는데 예쁜 여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거야. 운동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 많은 데가 없거든요. 당구 치러 온 사람도 있고 골프 치러 온 사람도 다 좋아요. 다. 뭐 예수께로 오시면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엄청 많이 애쓰고 싶고 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 막 유명한 연예인들 와도 여러분 그거 다 한 번인 이유는 간단해요. 연예인 보러 온 거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선물 줄 때는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체면 생각해서 와서 그런 거지 그때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다. 막 그냥 오자마자 막 그냥 사도 바울한테 임했듯이 막 눈이 멀어버리고 막 자빠져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셔 막 이러면 끝나는 건데 막 제가 안수해서 눈을 뜨고 막 이러면 막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는 건데 그래서 막 모두 사주고 이러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세상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요. 절대 교회 안 와요 요즘에. 엎드려! 무릎 꿇어! 뭐 하는 거야?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아이들이 성령 받기를 엄청 기도해요. 언제부터? 하여튼 최대한 어릴 때부터. 주님 살아계시고 그분 아니면 살 수가 없게. 이게 한 번 갖고도 안 돼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떻게 거듭나냐?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냐는 거예요. 오늘 계속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 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참 신기한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9절도 여러분 잘 적어놓으셔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를 볼게요. 사단은 말씀을 듣게 할까요? 안 듣게 할까요? 안 듣게 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조금 더 나눠봤어요. 두 번째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의 터치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는 게 터치가 일어나요. 영의 터치가.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고. 그 비슷한 얘기 계속.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까. 그러니까 영이 살려요. 영이 살리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을 해서 눈물이 나고, 말씀에 반응을 해서 막 살 것 같고, 말씀에 반응을 해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는데. 세 번째, 신명기 8장 3절에도 저거만 넣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영의 양식이죠. 내 영이 그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일은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읽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만 진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답답하다고. 왜 답답하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 내 영이 지금 목마르니까, 막혀 있으니까 답답해. 네 번째는 말씀은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새로운 길을 보여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말씀이 알려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잠깐 보면 여기서도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읽어도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 16절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뭘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언제 읽히냐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잘 읽혀요. 그럼 여러분 왜 안 읽히냐면 혼으로 읽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자꾸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정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말한 성경이 영적인 책이니까 영적인 레벨이 맞아야 이게 이해가 된다 이런 거예요. 다시요. 더 쉽게 설명. 주원이한테 주원에서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책을 읽어주면 이해를 못하는 거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렇게 표현하죠. 어렵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왜 못 읽어요? 어렵고 재미가 없어서 못 읽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성경이 읽혀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것도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내용은 알고 있으면 혼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다 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읽어도 이해가 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얘기하시죠. 근데 그냥 목사님 혼자 설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앞에 다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어디 찾으러 가면 찾는 것도 어색해.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교회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사야 말씀 같은데 여러분 설교 잘 안 하죠. 힘들거든요. 욥기도 잘 안 해요. 제가 하박국도 했고 이제 나훔도 할 건데 이번에 나훔 하려다 제가 이사야서 했는데 다 알아야 돼 다. 그래야 혼자 읽을 수 있다고.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내가 봐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성경이요. 제가 어제 골방기도 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 어디 읽었지 저희가? 요번 주 생명의 말씀 뭘? 에스겔 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읽으면서도. 왜냐면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이게 우리말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빨리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우리말 성경을 하면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다 비교해서 성경을 봐보면 이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 쓰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 써놓은 경우가 진짜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래도 근접하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있는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인데 쉬운 성경도 엉뚱한 얘기 할 때 있어요. 이 얘기가 아닌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게 그냥 읽혀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읽어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읽혀져요. 레벨이 맞는 거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주원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혹은 중3이 되면 선행학습을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책이 이해가 되겠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볼게요. 오늘 요 한 절 안에 조금 얘기 많이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눈물이 나죠. 막 울어요. 저도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 울만한 얘기여서 우는 경우도 있는데 울 얘기가 저도 아닌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제가 지금도 쇼킹한 사건이 너무나 놀랬던 사건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 그 회의하는데 목사님들도 회의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배를 사모할까요? 사모하지 않을까요? 답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셔요. 다 똑같아. 똑같아 보면 다 뒤에 앉고 안 듣고 막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오는 자리는 아니야. 빨리 끝나고 회의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모여야 되니까 모이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놀랬던 건 어떤 교회 가서 이제 회의를 이렇게 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머리는 전혀 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뭐 말씀 얘기를 하는 건데 말씀을 많이 읽은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눈물은요 뭐의 반응이라고요? 영의 반응. 여러분 저 한 명도 안 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강박한 거예요. 여러분이 강박하든 제가 영적이지 않든 이제 둘 중에 하나. 좀 몇 명 울고 막 이러면 참 은혜가 될 텐데. 근데 저라 놀랄 때도 많이 있어요. 갑자기 막 울어요. 이번 주 주일날도 느헤미야 설교하는데 축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뭔가 마음이 딱 멈추고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거든요. 아직 하지 말라고. 근데 막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니까 저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일부 때는 전혀 저 울지도 않았고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냥 내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되게 좀 민망할 때 나가 막 우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왜 우는 거야? 이렇게 표정을 주면 그때 참 민망하긴. 왜 우냐? 이거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1번을 잘 느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게 특히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 보면 이런 눈물 되게 많더라고요. 막 갑자기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정말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감추어져 있던 이 상처가 만져져서 그래요. 저는 여기서는 조금 많이 공감이 돼요. 내 어떤 마음의 고생들, 아픔들을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마음의 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벽이 무너져요. 벽이 무너지니까 댐이 터지듯이 눈물이 다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옆에서 막 갑자기 휴지 주고 이러면 좋은데 왜 울어? 뭐 이러면 이제 혹은 더 나쁜 거 울어? 뭐 이런 거 있죠.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제가 이렇게 뭐 TV 보다가 제가 막 너무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그냥 내비두면 될 텐데 와가지고 또 울어? 뭐 이렇게 딱 한마디. 너무 정말 안 울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2번과 3번이 되게 중요한데 자신의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죄성. 나 정말 죄인이구나. 네 번째는 굳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꽉 막혀있는 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어있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어떤 사모님을 예언하는데 저는 그분 처음 봤고 이분이 어떻게 왔어요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저를 봤대요.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 가서 그때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줄 서서 기도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난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목사님 사모님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왔는데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 났대요. 제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찾아봤대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나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분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꽉 막혀 있던 게 뚫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눈물이 나는 게 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 벽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에 굳어 있는 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다섯 번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눈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라 설명이 잘 안 돼. 그냥 나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뭐 감사, 회개, 사랑, 그리움, 뭐 안도가 막 뭐 그런 여러 가지 소망 이런 게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웁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영적 반응이 꼭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걸 일어났을 때 이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정말 제가 그 사모님도 울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 딱 한마디 했는데 그냥 이분이 우는 거예요. 저도 약간 당황하고 그러니까 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저도.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라는 게 이제 제가 그 다음에도 그 얘기할 때 이제 점점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돼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날 막 사명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써요. 아마 여기 목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막 갑자기 써있지도 않은 얘기인데 제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계신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생각하지 않은 말을 하는데 들을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근데 오늘 이 사명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네요.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도 사명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자기 안에 그런 답이 찾아왔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 최수현 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분 만나기 전에 전사님이 저한테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잠깐 그 사모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명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답 얻었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제부터 더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려면 7단계의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만든 건데 다 지금 제가 만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적어 놓으셔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이게 돼야 뭐가 돼요. 내용이 좋은 것보다 무조건 이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다. 아까 그 사모님 말했듯이 그냥 내가 답을 들은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역사가 나의 귀에 들려요. 들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입원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이런 거죠. 들었는데 하나도 안 남을 때 있죠.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달아지고 그 다음 결단해요.
그 다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 1번과 5번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이게 3번, 4번도 하는데 결국은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자전거 타는 거 얘기 많이 하죠. 자전거를 잘 타는 법. 아니 요새 우리 러닝 유행이잖아요. 제가 러닝 요새 관심이 많아서 러닝에 대한 걸 많이 듣는데 정말 막 러닝을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막 옷을 어떤 거 입고 막 신발도 얘기하고 다 들어. 근데 여러분 러닝을 어떻게 해야지 배워요? 강의를 계속 들으면 러닝이 배워져요? 내가 뛰어봐야 돼. 자전거 잘 타는 법을 계속 강의로 들어. 여러분 계속 강의로 들으면 여러분 자전거 잘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내가 타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왜 문제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 하지 않는다?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1번과 5번에서 여러분 이미 결판은 나는 거예요. 뭐 2번 여러분 2번은 뭐 듣지조차 않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2번의 핵심이 뭐냐면 들음의 핵심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좀 좋은데? 별론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여러분 설교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말씀이라는 게 목사님 설교가 좋아 안 좋아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물론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근데 설교가 너무 좋아 별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서 별론데? 이러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앉으세요. 말씀에 은혜가 없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듣는 사람이 이미 뭐 딴 생각하고 은혜 받을 마음이 없다면 이건 어려워져요. 그 좋아요. 그래 은혜 받았어. 받으면 뭐해? 변화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변화가 끝나면 안 되고 6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1번과 5번과 6번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삶의 축복이 돼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자꾸 뭐래냐면 그냥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야. 뻔한 얘기 또 한다고. 여러분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적용을 해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저 상담해준 교수님 1000번을 들어야 한 번을 한다고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요. 오늘 이제 그 얘기까지 할 건데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제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권사님 한 분의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이 권사님이 신림동에 있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그 권사님 그래요. 자기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적이 없대요. 말씀의 은혜를 안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고 안 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성경 구절 하나, 그 문장 하나, 그 말씀 하나를 붙잡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거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목사님이 말을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1번, 5번, 6, 7번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태어나서 좀 띄워줄래요?
1번, 5번, 7번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각하냐면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태성환 선생님, 그거 7단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결단에서 변화와 1번, 5번, 7번 이게 안 되면, 1번, 5번, 6번 이게 안 되면 뭐 엄청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 설교가 너무 좋은데 내 삶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했냐면 은혜 중독이 된다. 은혜 중독이 된다. 그럼 여러분 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센 걸 찾기 시작해요. 이제 웬만한 거는 귀가 열려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들으면 이 목사님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 입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딱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사실 좀 더 질문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더 이상 안 물어볼 거. 여러분 들으면 알아요. 저는 제가 뭐 여러분 저도 여러 명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들으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 1번, 5번, 7번, 1번, 5번, 6번이 안 되면 그건 사실 그냥 귀만 이만하게 커질 수 있다 진짜.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단만 되는 거예요. 여기 음식 맛있네? 맛 없네? 싱겁네? 짜네? 그러니까 더 센 거 찾기 시작하고 더 뭔가 새로운 걸.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여튼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이 다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볼게요. 마음을 어떻게 말씀을 내가 붙잡으셔야 돼. 은혜 받으려고. 평가하지 마시오. 뭐 제가 뭐 누가 평가해서 이 설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너무 자기도 모르게 평가해요. 자기도 모르게. 두 번째는 말씀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 자신한테 적용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누가 생각나.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그날 안 옵니다. 우선 오늘 말씀 내 남편이 들었어. 왜 오늘 안 하는 거야? 왜 오늘 안 오죠? 왜요? 그건 남편한테 하는 말이 아니니까. 누가 하라고? 네가 먼저 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목사, 다시 해달래. 어떤 분들은 다시 해달래. 다음 주에 다시 해달라는. 다음 주에 다시 하면 여러분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하지만 타겟 설교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 들으라고 설교해도 못 들어요 절대로. 오늘 설교 기가 막히다 목사. 김건사 이거 꼭 들어야 돼. 오늘 듣고 깨닫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하지 마죠. 그건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말씀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의 역사예요. 우리 딸이 이거 듣고 뭐 좀 느꼈겠지? 여러분 신기하게 못 느껴요. 그리고 신기하게 엄마 오늘 엄마 얘기 꼭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막 미치는 거야. 거기서 네가 은혜 받았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 또 거기서 세 번째는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냐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요. 이게 정말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그날 주체 없이 눈물이 나는데 전혀 눈물 나는 얘기가 아닌데 난 눈물 나는 게 이럴 수 있구나는 거를 제가 딱 2번 경험한 것 같아요. 2번. 머리로 슬픈 얘기를 한 것도 아니야. 내가 뭐 감정을 터치한 것도 아니야. 뭐 아픔이 드러나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 진짜. 제가 1번에 대해서 하나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저는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자리를 지키세요. 신기한 게 꼭 들어야 될 부분에 무슨 일이 있어요. 화장실에 간다든지 안 오게 된다든지 딴 생각이 난다든지
전화 받으러 간다든지. 받을 수밖에 없긴 한데 참 신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게요, 이 말씀의 은혜 받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까 말했던 5번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뭘 결단할 거냐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진짜 기도할게. 30분씩 기도하겠다. 오늘부터 나와서 기도하겠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말씀 좋았어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결단한 말씀을 즉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모님, 원래는 한 달 전에도 올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못 왔대요. 근데 자기가 오늘 오면서 하는 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만나면 내가 정말 결단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듣게 해달라고. 정말 이게 멀리 저쪽 북부 지역에서 왔는데 제가 어딘지 먼저 설명을 좀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하철 3번 갈아타고 왔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 있어요. 전하는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신기한 게 말씀을 많이 준비한다고 은혜 받고 말씀을 덜 준비한다고 은혜 못 받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이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그 오이도 가서도 운전하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은혜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전혀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 그냥 쓱 간다. 왜?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 2번째는 듣는 사람이 사모함이 없으면 앉아서 저거 아는 건데 알면 뭐예요?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내가 되게 충격받았는데 목사님, 성경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요. 근데 본인이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맞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분명히 훨씬 더 좋아질 거라서 믿어요. 한번 설교해봐. 오늘 별로네. 오늘 좋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권사님 말처럼 오늘 나한테 오늘 목사님 말씀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한테 주는 게 뭐지? 그거 하나만 딱 잡아가면 완전히 다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한다?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원래는 뒤에 다 해야 되는데 다 못했고, 우리나라에서 70세 중에 러닝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뛰면서 그거 보거든요. 몸 상태는 보지 마시고, 저는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거니까 몸 상태는 보지 마시고, 운동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웃음 참지 마셔요. 차라리 웃던지 아니면 아예 안 웃던지. 막 웃음 참으면 더 슬프니까 막 저쪽에서 막 이게 차라리 좋아요. 차라리 웃는 게 내지 마시고. 근데 제가 그 70세 할아버지가 하는 말 들으면서 제가 약간 충격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분이 이 70세 그 이름이 김형배인가 뭐 그런 분인데, 이 분당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70세 중에 전 세계 중에 이 사람 마라톤 1등이래요. 2시간 48분
하여튼 난 생각할 수도 없는 시간을 얘기하던데 이분이 그런 말을 자기는 평생 운동을 했대. 평생 마라톤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했대요. 그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목동까지 차를 끌고 가더라고. 왜 목동에 가냐? 분당 사람이 거기에 마라톤을 잘 뛰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라냐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대. 보면 정말 뛰어나게 잘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골프라면 골프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뭐 탁구면 탁구를 뛰어나게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70세 중에 가장 마라톤을 잘 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단 하루 아니고 자기의 인생에 운동이란 게 빠진 적이 없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게 들으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여러분 잡은 게 있다면 이거 끝까지 잡고 가보자는 거죠. 아, 내가 마음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설교를 들어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결단이 없다면 그 설교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좋았던 이야기고. 제가 여러분 하마나만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6년 있다가 다시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듣는데 물론 좀 다르긴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처음에 받았던 거랑 그보다 더 크기가 쉽지 않더라. 내가 내용을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받은 말씀을 듣고 흘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오늘 영적으로 열리기를 바래요. 성령님을 초대하셔요. 왜 답답하냐? 내 영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평가자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오늘 뭐 얘기하고 있나? 그것만 붙잡자. 그리고 내 삶에 그 70세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50년을 뛰었다는 거죠. 50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눈